이미 수많은 존 오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전했던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칭의교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교리에 대해서 가장 명료한 정의를 우리는 대요리 문답에서 발견하는데, 70문에 보면 칭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칭의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시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인,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이 대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외민신앙고백서 11장, 그리고 사보이 데클러레이션, 사보이 선언에서 이제 더욱 구체화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이 개념이 사실은 대요리 문답에 포함되어 있어요. 외민신앙고백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그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협약에 따라서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고 지키신, 그래서 얻으신 공로, 그거에 따른 순종을 가리켜서 우리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전적인 만족,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이나 외민신앙고백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민신앙고백서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만들어진 소집된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영국 국교회의 39개 신앙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외민신앙고백서 11장 제7칭의교리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을 구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이 안에 능동적, 수동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당시 국교회가 만들어 놓았던 39개 신앙 조항의 11항은 이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칭의교리가 진술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THM 논문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전가교리라고 하는 책으로 지평사원에서 출간이 됐는데, 원래 이 책은 THM 논문이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의 지도하에 쓴 이제 신학 석사학위 논문인데, 원래 제목은 청교도 신학, 17세기 청교도 신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교리가 원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칭의교리는 죄인의 법정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선조들과 일치해서 존 오웬은 일단 칭의교리를 설명할 때 일종의 활동이나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사법권의 행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적인 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법정적인 선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모든 개신교인들이 확증한 교리로 설명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 칭의라고 하는 교리는 주관적이거나 우리 안에 주입된 선천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선고된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위 내지는 신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기독교의 구원론에 아주 포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개념이 좌우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원의 확신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외민신앙고백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이 assurance라고 하는 이 문제는 지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아주 깊이 경험하는 한편, 또 어떤 사람은 대단히 약하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논할 때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라는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면 구원의 확신은 점점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대단히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대단히 쾌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그 기질 때문에 좌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확신의 정도는 외면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각기 다양하고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의 레벨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렇기에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함몰되는 주관적인 신앙에 자꾸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을 시켜야 하느냐? 바로 이 사법권의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놀라운 행위, 이것에 우리가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교리가 그렇게 대단히 중대한 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존 오웬은 이 칭의 교리는 거룩한 불멸 또는 영원한 생명의 자격과 권한을 수여해 주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단순히 그냥 법정적으로 선고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법정적으로 선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도 동시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 문제에 있어서도 칭의 교리에 더욱 깊이 좀 몰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 오웬의 칭의 교리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조직신학적인 또는 성경신학적인 엄밀한 그런 규칙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존 오웬의 칭의 교리의 역사적 중요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서 굳이 우리가 한 400~500년 전에 한 400년, 한 350년, 400년 전에 존 오웬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존 오웬의 칭의 교리가 오늘날 다원주의로 팽배한 우리 시대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논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몇 가지 질문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이 교리가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특징 지어지는 다원주의 사회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존 오웬은 이미 350년 전의 인물이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문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문화의 상황에 충실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펠라기우스주의, 형태를 달리하지만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의 신율법주의의 개념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존 오웬의 이 칭의 교리를 정통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존 오웬의 칭의 교리의 역사적 중요성을 제가 세 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리가 중대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 교리는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모든 교리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도 단연 독보적으로 중요한 교리는 모든 시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또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그 개인과 교회의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이 되거나 또는 오도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해 주는 교리가 칭의 교리라는 거죠. 칭의 교리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결정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칭의 교리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율법주의적 설교가 될 수 있고 또는 율법 폐기론주의의 설교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잘 정립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 교리를 설교하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칭의 교리 자체의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가
교리적 설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제가 말하는 교리는 교의, 도그마 또는 교의학에서 말하는 교의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3절 또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훈,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더욱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을 가리켜서 교의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전통적인 교의학에서는 우리 박태윤 교수님 계시지만 정통적인 교의학에서는 구원론을 예를 들 때 구원의 서정 어더 솔루투스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까? 소명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9단계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교의학적인 접근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근거하면 로마서 8장 30절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가지 이야기합니다. 소명 콜링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성경은 굳이 사도 바울은 굳이 로마서 8장에서 구원론의 모든 9가지 단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도무지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구속과 칭의의 확실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는 결국은 교리적인 설교예요.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의를 끌고 오는 것은 교의가 우리의 설교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설교를 성경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의를 자꾸 끌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신학적으로 중대하다. 칭의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설교하기만 한다면 제임스 패커가 말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고 살아 움직일 것이다. 이 교리가 무시되고 홀대를 받으며 희미해지고 나아가 부인된다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 생명은 고갈될 것이며 암흑과 사망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2000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칭의교리에 합의한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임스 뷰캐넌 박사가 칭의교리의 진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문을 쓴 분이 바로 제임스 패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중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에 그 문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려운 점입니다.